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 우리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눈물 나죠? 별로 안 난다고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많이 나죠. 우리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은 식사 당번이 있어서 그런지 찬양대원들이 조금 빠진 것 같은데 다음에는 다 와서 찬양대원들 다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그 안경선이라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한센인 사역을 한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도 애양원에서 한센인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일제 참배를 거부하다가 종신령을 받게 됩니다. 옥에 있었는데 해방이 되므로 이제 석방이 되게 되죠. 전도사 시절에는 우리 부산의 감만동에 있는 한센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여수 애양원에 가서 이 한센인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1948년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반란군 중에 안재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고통을 겪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이라는 이 공산당원이 이제 사형을 당한다라는 말을 듣고 손양원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이 안재선을 구명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구명활동을 넘어서 자기의 양아들로 삼게 되어집니다. 6.25가 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센인 중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중환자들도 이제 애양원에 있는데 이들을 놔두고 내가 피난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애양원을 지키다가 나중에 유엔군이 들어오면서 도망하는 공산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게 되죠.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양자를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양아들의 아들이 아까 제가 처음 소개시켜드린 안경선이라는 선교사님이세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안경선이라는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의 아들, 양손자죠. 이 양선교사님이 세계 그 가장 가난한 중에 하나인 아프리카 부룬두 지역에서 이 할아버지가 사역했던 것처럼 한센인들을 돌보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선교사님은 손양원 목사님을 잘 몰랐어요. 자기 할아버지를, 양할아버지를 몰랐는데 고3 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양할아버지의 자녀를 죽이게 되었고 우리는 이렇게 연결이 됐구나를 알게 됐답니다. 상당히 좀 충격이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계속해서 손양원 목사님하고 분리가 될 수 없는 이런 부담감이 본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목회자가 되어서 전남, 해남, 경기도, 성남, 중국 등에서 목회자로 열심히 사역을 했대요. 그런데 5년 전에 대장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삶을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병상에서 죽음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곧 주님 앞에 설 터인데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의 성적표를 들고 서야 될 터인데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곳에 가서 할아버지가 사역했던 것처럼 한센인을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센인들이 어디에 사느냐 하면 이 양선교사님이 사는 곳에서 산으로 4시간을 올라가야 이 한센인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4시간 매일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계에는 4천만 명의 한센인이 있는데 그 중에 63%가 이 아프리카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룬디 지역을 포함하여서 아프리카에 한세는 이 사역을 이 한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 양선교사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좋은 일 해야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삶으로 자기를 헌신하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한 거죠.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용기가 필요한데 용기 있는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용기 있는 삶을 위해서 나가려고 하면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거절과 이 두 아들을 잃고 또 본인이 순교를 당하는 것처럼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할 때,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이런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저항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을 통하여서 그 원리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인데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 가정을 잘 믿음 가운데 세워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가치가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저항과 영적인 공격들이, 영적인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 지역을 블레셋 군대가 지금 식민지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유대 영내까지 들어왔습니다. 우리 방송실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진영이 있고 남쪽에는 그 남서쪽에 블레셋이 있는데 공격해서 들어와서 지금 남쪽에 진을 쳐서 지금 싸우는 이런 형세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의 군대 장군이 있는데 골리앗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냐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 사람입니까? 예, 가드 사람.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1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적들을 가나안 적들을 물리쳤는데 다 정복했대요. 그런데 저 빨간색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약간 남았더라. 이런 이상 애매한 구절이 여호수아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종족들은 우상 숭배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의 죄가 심각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냥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런 이 제사를 드리는 이런 종족이에요. 너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면서 저들을 전멸시키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게 되어집니다. 참 어려운 가나안 정복 전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력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 일을 해나가게 되어집니다. 잘 해나갔는데, 순종을 해나갔는데 나중에 저 산지와 아주 강력한 이런 사람들하고 끝까지 싸우려니까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겨줬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가드 사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근데 그거 약간 타협해서 남겨뒀는데 가드의 사람들이 자라서 그리고 골리앗이 나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근데 드릴라라는 여성이 나타나서 이 삼손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유혹해가지고. 근데 이 드릴라라는 여성이 어디 출신이냐면 가사 출신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 선지자 초기 때에
하나님의 괴를 전쟁에서 빼앗기게 되는데 아스도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어져요. 아니, 순종을 했어요. 신앙의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자라서 결국 자신을 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되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것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예방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자라서 나의 목을 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람 나라에 그 나아만이라는 그 장군이 있었어요. 그 개국 공신이고요. 이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큰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의 치명적인 그 아픔이 있는데 한센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포로로 잡아온 한 유대 소녀가 우리나라에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분의 기도를 받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이 이 유대 나라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러면 우리 식으로 하면 막 중국 같고 일본 같은 나라에 굉장히 강력한 이런 장군인데, 그러면 선지자가 나타나서 인사를 제대로 하고 이래야 되는데 코빼기도 보이지 아니하면서 사람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모욕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빈 VIP 대접을 받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영접해 줘야 되는데 나오는 사람 없고 말만 틱 던져가지고 이러는 거,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영접하지도 않는다고, VIP 대접도 안 한다고, 그리고 나를 요단강에 더러운 강에 가서 나를 씻으라고, 우리나라에 이보다 더 크고 깨끗한 강이 있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아주 자존심 상하면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참모가 중요해요. 참모들이, 아니 장군님, 아니 선지자가 어려운 일 시켰습니까? 강에 가서 몸 씻는 거 그건 뭐 대수라고 그렇게 자존심 상해 하십니까? 한번 순종해 보십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가만 생각해 보니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요단강에 딱 들어갔는데 한 번 딱 들어가면 7분의 1이 치료함을 받고, 2번 가면 7분의 2가 치료함을 받고, 이러면 얼마나 재미있고 좋습니까? 아니죠. 1번, 2번, 3번 들어가도 여전한 거죠. 근데 7번을 딱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몸이 한센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는 거예요. 살이,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순종할 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아라 그러잖아요. 예, 한 번 돌면 벽에 일부가 무너지고 2번 돌면 저 성벽이 무너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온전하게 순종하여서 돌 때, 그리고 믿음으로 외칠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승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예방하는 것이고 적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전심전력으로 주께 매달리고 일편단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영적인 저항이 있지만
이런 영적인 저항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나머지들이 나중에 언젠가는 쑥 자라서 우리를 무너뜨린단 말이죠.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골리앗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m 93인데요 여러분 거의 3m가 된 거죠. 여러분 저 흑백 그림 한번 보세요. 일반적인 군인에 비해서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보이죠? 여러분 제가 저 사진을 찾았는데요 일반인이 있고 옛날 무슨 채용관인가 무슨 뭐죠? 무슨 격투기 선수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이 키가 2m 17이에요. 그 사람 보셨나요?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골리앗은 그거보다 더 커서 2m 93, 거의 3m죠. 저 실제 거의 2m 90 된 사람의 사진이 있어서 거인 사진이 있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일반인이 있고 저 키 큰 사람 있죠? 골리앗이 저 정도 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가 50kg래요. 그럼 창을 들고 있는데 창의 무게가 6kg래요. 그런 이런 완전 자이언트죠. 거인이죠. 그런 몸집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거는 산을 울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이런 그런 외적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가 기가 다 꺾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외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이 골리앗이 막 무지막지한 모욕을 하고 막 그냥 참소를 하고 이런 거죠.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하여서 우리를 공격하는, 네가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냐? 네가 무슨 그래가지고 목사라고 거기 서 있냐? 계속 말하는 거죠. 참소하는 거죠. 너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믿는데 왜 그런 어려움이 생겼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들리는 말이라고 다 들으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말이 아니면 듣지 마세요. 아멘 하이소. 예, 사단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이죠. 그 말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용기를 잃게 하는 거죠. 자포자기하는 거죠. 현실의 문제가 지금 너무 크게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과장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절망하게 하는 거죠. 이게 마귀의 전략이단 말이죠.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맞상대하면 막 욕하면 그냥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과 되는 거예요. 이 입을 막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랍사게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성을 향해서 막 욕해요. 별것 아닌 것들이 너 금방 너희들 무너진다 이렇게 막 욕을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거 상대해서 아니다 이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누구를 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절 24절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과 이스라엘 전군은 이 블레셋 장수의 말을 듣고 겁에 질려 떨고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요 말아요? 부정적인 말을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마귀가 들려주는 말을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좀 끝이다. 현실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심리전에서 벌써 이스라엘은 패배를 당한 거죠. 완전 비관주의에 빠진 거죠. 왕인 이 사울,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단이 던져주는 그 말, 부정적인 그 마인드 바이러스가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에 이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그냥 그 이스라엘 전역이 지금 이 부정적인 마귀의 말에 감염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여러분, 33절 말씀 보세요. 이 사울왕이 말해준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보세요.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뭐라고요? 너 능치 못해.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뭐라고요? 왜 비교를 해요? 너는 안 돼, 이 말이잖아요. 그는 용사이기 때문에 너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해석을 그렇게 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낙심하게 하는 거죠. You are not able, 너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가 더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의 말들이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왜 사울왕이 이렇게 보았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바라보는 그 창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창으로, 자기들의 눈으로 이것을 해석하였고 그런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을 했을까요? 여러분, 26절 말씀 보세요.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군대를, 자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군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남이 바라보는 것, 남과 너와 나를 비교하는 것이 정확한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바라보고 말해주는 것이 정확한 나의 모습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나를 심히 기뻐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 존재 자체를 주님이 너무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유명한, 세계 유명한 고호 이런 사람들이 그린 그림은 수천억을 들여야지 그 그림을 살 수 있어요. 유명한 그 조각가가 만든 그 조각품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고상하고 비싼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지불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따라서 뵙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이야, 저 다대포의 저 고대성, 다대포의 저 권사, 이야, 너무너무 내가 기쁘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기드온은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Great mighty warrior, 큰 용사여,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는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유,
내가 볼 때도 별 볼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포지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째려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아세요? 집사님은 예수님 짤입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해석력을 가진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영적인 전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골리앗은 3m나 되는 거구예요. 얼마나 거구입니까?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믿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세상의 그 어떤 세력보다, 세상의 그 어떤 영적인 어둠의 세력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문제, 그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지금 문제와 환경과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 땅을 12명의 정탐꾼이 가지 않습니까? 10명이 가보고 와서 그 땅에 그 사람들은 땅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의 백성은 키가 장대와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육적인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현상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동일한 현상, 동일한 곳, 동일한 사람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올라갑시다. 우리 정복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를 통해서 봤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바라볼 때 그것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쭉 나왔는데요, 앞에는 홍해가, 넘실대는 홍해가 가로막고 양쪽에는 절벽이 있고 뒤에선 애국 군대가 이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막 추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아닙니까? 끝 아닙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바로가 이 상황을 해석을 해주는데 그들은 광야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어디에 갇혔다고요? 그들 광야에 갇힌 거야. 끝이야. 사방이 막힌 거야. 이제 꼭 끝난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가 사단이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생각이고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야, 흔들리지 마. 여러분, 바로가 던져주는, 사단이 던져주는 관점으로 나의 문제를 바라보면,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 우울증 걸립니다. 공황장애 걸립니다.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방에 갇힌 거잖아요. 끝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야, 걱정하지 마. 모세 군대를 통하여서 내 영광이 드러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여러분, 앞에 넘실대는 홍해 속에서 길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인다고요?
다른 사람은 넘실대는 홍해, 건널 수 없는 홍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그 속에 길이 보여요. 메마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시편 77편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은 어디에도 있고 바다에 있고, 주님의 길은 어디에도 있고 큰 바다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 바닷속에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라고, 침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싸울 거라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모든 것은 시각의 싸움이고 사간의 싸움이에요. 중국과 일본과 이 싸움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관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눈으로 해석하느냐의 싸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좌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신입생들의 필독서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쓴 승리자는 포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리자는 포기하지 않는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델마 톰슨이라는 이 젊은 신부가, 남편이 장교인데요, 남편 따라서 저기 미국 서부 오하비라는 사막 근처에 가서 근무하게 돼요. 남편 따라서 가게 됐죠. 가서 보니까 오두막집이고요, 온도가 40도가 넘고요, 바람이 불면 집안에 모래가 막 들어오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인디안들이 영어를 못하잖아요. 동네 사람이 없어요. 멕시코인들도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죠. 너무 절망인 거죠. 이게 감옥이 아니고 뭡니까? 너무 견디다가 힘들어가지고 부모님에게 편지해요. 못 살겠어요. 여기 나가고 싶어요. 그런 편지를 썼어요. 얼마 후에 그 아버지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두 제수 얘기를 해주면서 이런 이 내용을 씁니다. 얘야, 두 제수가 감옥에 갇혔는데 저 창살을 통해서 바깥을 내려보았단다. 한 사람은 진흙탕이 가득한 땅바닥을 바라보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단다. 그 구절이 마음을 쾅 치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별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의 진흙 상황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지?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내가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겠구나. 인디안하고 사귀고 같이 도자기도 굽고 인디안들한테 배울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사막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니까 신비한 나무들도 많고 그 지역이 옛날에는 다른 땅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연구하면서 그 지역의 사막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져요. 사막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서 글을 쓰게 되는데요. 그 The Bright Rampart라는 빛나는 성벽이라는 이런 소설을 쓰게 되어져요. 그리고 미라클 인 아틀란타인가요? 이런 이 소설도 이분이 쓰게 되어집니다. 알래스카죠, 알래스카. 미라클 인 알래스카의 그 기적이라는 이런 소설도 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절망이었던 그 젊은 신부였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는 위대한 여류 소설가가 됐습니다. 전문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막은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인디안들은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변한 거예요? 나의 시각이 변한 거예요. 나의 해석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바로는 던져주는 거예요. 갇혔다. 지금 끝이다. 절망이다. 안 돼. 너는 저 사람과 비교해보면 너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주는 말이에요. 사단이 주는 시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면서 그 야생 짐승들이 공격해올 것을 알고 날마다 돌팔매를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곰과 사자가 달려왔을 때 물리친 거예요. 그 물리친 이유는 뭐냐 하면 훈련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자기 것이 되도록 이렇게 반복 훈련하게 될 때 드디어 여러분 골리앗을 만나게 됐을 때에도 두렵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있고 이런 훈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기간들을 잘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젊은 이 사역자가 교회에 오면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가르쳐 주는데 이 설교할 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그걸 못 견뎌내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이런 과정을 다 겪고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봐야 돼. 그 과정을 다 겪어야지 나중에 지도자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는 건 아니겠어요?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졸업해서 딱 가면 어서 오십시오,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지겨운 일이지만 반복하여서 훈련하여서 실력을 키워나가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 그 과정을 잘 견뎌내고 훈련하여서 이 자기 준비가 되었을 때 기회를 만나서 승리하게 되고 승진하게 되고 이 문제들이 풀어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4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귀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골리앗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어요. 46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하에 알리리라. 다윗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증명하겠다, 밝히리라, 보이리라 라고 하는 거룩한 의분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왜 이런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나는 왜 이런 대학에 와가지고, 나는 왜 이런 직장에 와가지고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통로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리라 라고 하는 거룩한 의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집안이 가문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셔요? 고비와 과정들은 있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분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대학을 생활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즉 여호와에게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 맞습니다. 지금 골리앗 그 엄청난 군대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달려갑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 아니 사람이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 믿고 나갑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내가 밀어주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끌어당길 수 있는 기도의 실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실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언어의 실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열정, 거룩한 의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실력을 쌓아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전문적인 실력을 쌓아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실력을 갖춰 나갈 때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용기 있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아멘 하시죠? 정말 저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용기 있는 삶을 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을, 용기 있는 부모를 찾고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려고 하면 저항도 있고요, 난간도 있고요, 영적인 공격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예방하는 가장 최첨단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적당하게 하면 그것이 자라서 나를 치게 되어져요. 날마다 말씀으로 철저하게 나를 다스리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세요. 아멘 하시죠?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Mighty warrior, 전능한 용사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문제를 사단이 던져주는 시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바라보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면 웃기지 마. 하나님이 볼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뭐 시험 쳐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과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거룩한 의분이 있기 바랍니다. 거룩한 의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가문을 받고 놀이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리라 라고 하는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실력을 구비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4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엠소예라세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뿐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뿐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뿐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뿐일세.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영적 전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담대히 대응하고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과 주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모두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이런 용기 있는 부모가 되고 용기 있는 자녀들이 되고 용기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며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성경에 약속한 그 복들을 더하여 주시되 꼭 창고가 차고 넘쳐서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병력합니다.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만져주셔서 모든 몸의 기능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통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막혀있는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무로 학업으로 결혼으로 해외에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가장들에게 영권을 주시고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그 사모님의 그 생애에 대한 그 영화를 상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잘 보기 어려운 영화인데 여러분 꼭 오셔서 은혜를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시가 예배인데 2시 10분 그러니까 1시 50분부터 찬송해서 2시부터는 바로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시 50분에는 예배당에 다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때는 야외에서 목장 연합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요 가까운 데 가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집에 혹시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집에 그냥 깨끗한 거 사용하지 않은 거 그냥 그대로 묻혀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져다 주시면 그거 우리가 그 행사하면서 같이 용품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놔둬도 그거 못 씁니다. 그래서 가져오시면 또 우리가 즐거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증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목장 연합고 순서는 그 팀이 같이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8일에 오후에는 우리 구자영 집사님이 여기 동의대학에 특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특강을 해달라고 제가 또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례 교육 받는 분들은 잠시 우리 새가족실에 잠깐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T라는 성경 공부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수준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목요일에 있는데 혹시 공부할 분이 있다면 지금 한 두 분 정도 좀 이렇게 있으면 더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해 주시면 교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에서는 바이블 인카운트 교재를 구입하셔서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감성석 우리 집사님 네 분 스페인에 2주 동안 가셨는데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탁구실에 탁구 스스로 혼자서 연습할 수 있는 기계를 우리 탁구 전도팀에서 마련했답니다. 운동하기 원하시는 분은 가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나이가 우리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70세 이상 되신 분 자리에서 한 번만 좀 일어나 주실랍니까? 예. 여러분 일어나세요. 괜찮으십니다. 예. 예. 우리 이 시간 찬송이 아니라 노래를 좀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이은철 집사님, 이지영 집사님 좀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두 분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 이지영 집사님도 좀 와보세요. 예, 예, 빨리 와보세요. 예, 아주 온전히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빨리 올라오세요. 예. 우리 이 시간 청년들은 저 뒤로 가세요. 청년들은 저 뒤로 가셔서 우리 하문순 사모님의 지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가세요, 청년들도. 예, 아셔서 우리가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려고 그래요. 아셨죠? 그런데 1절은 우리 이지영 집사님이 부르시고 2절은 이 집사님이 부르시고 3절은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이지영 집사님이 얼마나 노래를 못하는가를 내가 공적으로 지금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동안 이렇게 선물을 쭉 나눠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악보 틀어주세요. 고우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금옷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3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속에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뼈치는 마음 인간의 검옷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잘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부모님이신데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여러분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을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는데요.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두 손을 같이